신앙인은 세상과 형제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가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즐겁고 호사롭게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접시와 손을 닦는데 쓰고 식탁 밑에 버려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들을 얻어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움츠리면서 그 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몸에는 상처투성이었고 진물이 흘러내릴 때 개들이 지나가다가 그 상처를 혀로 핥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또 뒤이어서 부자도 함께 죽어서 묻힙니다. 그런데 저승에서는 상황이 이제 뒤바뀌어 버립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나사로는 아브라함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 너머에 고통을 받는 그 지옥이라는 곳에서 머무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겉보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저 세상에 가서는 지옥에서 살게 되는 부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조금은 헷갈릴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면 이곳에서도 부요하게,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도 분명 부자와 달리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도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곧 죽은 다음에 우리 인간의 처지는 지금의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왔느냐,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까? 라는 부자의 질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죽은 부자의 호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박한 것은 세상 물질에서 허우적대는 마음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되새겨보면 우리에게 부의 매개체인 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돈은 수단이죠. 예전에 아주 그 고대 사회의 돈은 조개껍질, 이 돈을 대신했습니다.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단일 뿐이죠. 돈을 쓸 때 돈은 사랑을 나누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써서 재앙과 불행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곧 돈은 우리를 불행에 빠지게 하는 독성이 있는 듯 합니다. 마침 우리 오늘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를 보지 못한 것처럼 물질의 부요함은 가난한 이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 행복만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질만을 쫓을 때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오해하면 자칫 물질은 모두가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눈치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리고 기준이 되는 화폐가 달러이다 보니 미국이 환율을 그리고 자국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소 국가들은 정말 등골이 휘일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재화가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들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또 흥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보면 그는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는 것을 누가 욕하고 잘못되었다 하겠습니까? 다만 그의 잘못을 굳이 따진다면 집 대문 앞에 종기투성이인 그 나사로, 그 가난한 나사로를 못 본 채 한 것, 그것이 죄라면 죄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대접하지 않았던 이 부자의 잘못, 우리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 강아지에게 줄 밥은 있어도 나사로에게 줄 끼니는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반면 부자는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웠습니다. 자주색 옷과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과도하리만치 사용했습니다. 불행한 처지의 이웃들에게는 철저히 눈을 감아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고 이렇게 따르는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때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조직인 교회의 모습을 또한 반성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웃을 어떤 이유로라도 배척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들은 자기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그리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형제들의 삶을 살펴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품위를 손상받거나 그렇게 받지 않는지 그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의 가난한 나사로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저 부자처럼
우리는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부자처럼 자기 부를 누리되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지는 그러다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어떤 시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것을 알고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선택했다라고 힘겹게 그리 살아왔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인생을 자기 선택이 아닌 부모님이나 타인의 선택에 의존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이 세상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 선택에 장애가 되고 영향을 받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재화, 돈 아닙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오느냐에 항상 선택이 기울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선택이었고 왜곡된 인간 본성, 그것 때문에 그런 선택의 결과를 불러온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내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택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라는 것은 부자의 선택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는 가난한 거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부자의 후회, 한탄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소유함으로 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학교를 갑니까? 왜 더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합니까? 왜 강남 합군이 생기고, 왜 서울대 가해가 생기고, 왜 부정 입학이 생깁니까?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사회적 지위를 좀 더 높은 곳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은 경제적 환경에서 살려고 그리 모두가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는 그 몸부림들 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난한 거지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거지의 삶은 하나님과 내세에서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만약 우리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품에 안겨 살고 싶다라고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내가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해서도 남과 나누는 일이 인색한데,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면 나누는 것은 더 부족할 거라는 것이죠. 이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돕지 않는 이유를 수만 가지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두뇌의 명석함입니다. 여러분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평범한 일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가 머리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남들의 머리를 뛰어넘어야 그들을 속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재화를 성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체력도 좋아요. 담도 막 훌쩍훌쩍 뛰어넘고.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성을 그런 쪽으로, 재화를 충족시키는 쪽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본성을 거스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려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황후장사라고 해도 자기 눈꺼풀은 못 이긴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윤리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현세에서 부자로 살아가느냐, 내세에서 부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는 선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경우에 자신의 재산과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 지분의 100%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부인도 똑같이 자기 재산 10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들의 재산은 어느 한 국가의 전체 재산을 뛰어넘는 돈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2위가 이 빌 게이츠예요. 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지구의 환경을 살리겠다. 빈곤한 국가들의 백신이 없어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쓰겠다라고 해서 그 재단에서 이 돈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참가한 그 펀드에, 그리고 그 자리에 빌 게이츠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기부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트위터에서 했습니다. 전 세계 부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부자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포기하려고 부를 쟁취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자기 욕심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목표와 선택을 재물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목표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낌없이 응답하고 반응해야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 속 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문 밖에 누워있는 거지를 존엄하게 바라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마을에 김시아라는 아주머니 거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왜 이름이 김시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측해보건대 그분이 아마 김씨 가문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름을 김씨야 이러다가 그게 와전이 돼서 김씨야 이렇게 됐습니다. 유독히 그분이 저희 집 문 앞에서 그렇게 쉬시고 또 매번 주무시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을에 그 연탄 화로 방에다가 부를 때는 연탄 화로가 집 밖에 있는 집이 저희 집 밖에 시장에서 그 작은 마을 시장에서 저희 집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의 화로는 시장 바깥으로 그 연탄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이 온기가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었죠.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만 그 어머님은 밥을 챙겨서 꼭 한 그릇을 따로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숟가락과 함께 그분에게 갖다 주고 저희가 식사할 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밖에서 식사를 했지만 그렇게 챙기고 또 도와주는 모습을 어릴 적에 일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분이 앉아있던 그 자리, 바로 그 화단에는 겨울에는 빈 자리였지만 이제 날이 풀리고 여름이 되고 또 따뜻한 날이 되면 그곳에는 분꽃이 피었습니다. 그 씨앗을 지금은 이사한 집이지만 그 씨앗을 그대로 털어서 또 이사한 그 3동에서 2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온 지금의 현재의 집에 그 분꽃은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늘 그 분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어떤 인디언 부족이 성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디언 부족의 성년식에는 좀 독특한 행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성년의 나이가 된 아이들을 그들은 각각의 바구니 하나씩 들고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서 반대편 고랑 끝까지 지나가면서 옥수수를 따갖고 오는 그러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옥수수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한 번에 단 하나만 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랑을 출발해서 고랑을 끝나는 그 시점까지 딱 하나의 옥수수만 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나온 길은 뒤돌아서 보거나 갈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고랑을 지나서 옥수수를 따가지고 고랑 끝까지 나왔습니다. 가지고 온 옥수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옥수수들이 가장 크고 튼실한 옥수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런 옥수수를 다 따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분명 거기에는 더 큰 옥수수가 있고 더 좋은 옥수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대충 그런 고만고만한 옥수수를 따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옥수수를 따갖고 왔니? 더 큰 옥수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라고 했더니 제가 봤을 때 그 옥수수가 가장 컸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가장 큰 옥수수가 또 있을 거야. 더 큰 옥수수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 옥수수를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밭고랑 끝에 도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니 뭔가를 하나를 따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하나가 따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만한 옥수수를 따갖고 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서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시간이 지금 옥수수 밭 고랑을 지나는 것과 같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게끔 마귀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생애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더 좋은 세속의 과실들이, 열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영원히 부자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갖도록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금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지금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 사랑을 수확할 겨를이 없이 너무 앞을 향해서만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중요한 사랑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옥수수가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그 선택이 오늘 복음서에서 부자와 같은 선택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내가 무시하는 이들을 존엄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아서 그들을 대하십시오. 내 안위와 쾌락만을 쫓아서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나라로 인해 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